종교개혁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강한 신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많은 운동선수들과 연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라면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또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 중에 하나는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12년의 학교 생활은 대학 입시라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직장에서의 평가는 대부분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점점 과정이 무시되는 결과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는 과정 없이 바로 사역으로 투입하는 교회들을 보면 많은 교회들 역시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보다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정은 조금 잘못되어도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안 좋으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만이 중요한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이집트로 가신 일,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일 등이 말씀의 성취라는 진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물러가신 일 또한 말씀의 성취라고 기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일생이 말씀의 성취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일생 역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열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열매에만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눈에 보이는 행위, 즉 열매로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인정받던 바리새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좋은 평가는커녕 오히려 저주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열매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열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신앙을 열매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열매를 자랑하며 교만에 빠집니다. 물론 일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열매에 위축되어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받고 말씀의 기준으로 정말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결과, 즉 열매가 맺히는 것만을 말씀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하며 심지어 성품마저도 변화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열매 맺기 위하여 어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들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과 불순종마저도 결국 선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한 모습보다는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수록 우리를 완전한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강한 신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구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수록 조금씩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지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의 소유보다는 자신의 악함과 불신앙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조금씩이라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계속 실패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자신이 서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제대로 비추어진다면 결코 자신이 맺고 있는 열매가 매우 초라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과, 즉 열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만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열매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교만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와 자신의 확신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믿으면 믿을수록 열매는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악함과 불신앙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열매가 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빈약한 자신의 모습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무관심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참아준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아줄 뿐 아니라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악하고 불신앙을 보이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봉사와 헌신을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강요하는 것보다 오래 참아주고 기도하며 가르치는 일이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도하며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 변화할 때까지 참아주고 기도하며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천국을 막연하게 걱정이 없는 곳, 금은보화로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옥과 반대되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중에 하나님께 사기당했다고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장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곳인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